네. 그러면 자,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예, 주제가 전도서인데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혹시 준시경제 왜 전도서일까요? 혹시 왜 전도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음, 글쎄요, 이게, 혹시 전도하는 책? 전도서? 왠지 약간 그건 아니고 다른 책 그건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음, 혹시 장로님 아세요? 왜 전도서가 전도서인지요? 저도 그걸 모르겠네. 저도 네.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게 전도서가? 네, 맞습니다. 이게요, 저도 이제 찾아봐서 안 거예요.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쓴 책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책 세 권을 썼는데요. 아가서, 잠언서, 잠언, 그다음 전도서. 전도서. 네. 근데 아가서는 20대 때 쓴 거예요. 그 사랑에, 주제가 사랑이야, 사랑. 주제가 사랑.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는 중년 때, 4, 50대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7, 80대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주제는 허무예요, 허무. 허무.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그 주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이 좀 재밌는 게, 어,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왕인데, 왕이 뭐 밑에 사람들한테 하교하는 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무슨 대학생이 리포트 쓰듯이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쓰듯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전도자, 교사,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설교자, 이게 프리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써 내려갔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전도자 프리처라고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 킹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음, 전도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되는데요. 1장부터 6장 딱 절반.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은요. 그냥 허무하다로 끝나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은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아시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무하다. 자, 그 2절에 잠깐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거든요. 헤벨. 헤벨은 뜻이 뭐냐면 숨 또는 물거품 또는 안개. 그러니까 다 이 공통의 특징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인생이 안개래요. 숨이래요. 숨이래요. 물거품이래요. 그게 헤벨 헛되다라는 뜻인데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 그 참고로 뭐 이제 히브리어는요. 그 뭐 비교급이라든가 최상급이라든가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열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 말, 그러니까
풍부한 그 언어의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데? 라고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복을 해요. 반복.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5번. 2절에만 5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서 딱 얘기하면 이제 걱정이 돼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전도서 얘기하니까 헛되다.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애들한테 야 헛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뭐 성경책이 뭐 용기를 주고 뭐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지 뭘 금방 사라지고 헛되니 뭐 맥 빠지는 얘기 같아요. 맥 빠지는. 근데 빨리 맥이 빠져야 돼요. 빨리 맥이 빠지고 진짜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깨닫지 말고 젊었을 때 빨리빨리 깨달으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권태롭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빨리 깨달을수록 그 나머지 인생은 그 빨리 깨달은 그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3절에서 11절의 내용은요. 이 내용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을 보든 간에 뭐 책을 뭐 해석하든 간에 뭘 해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거든요. 뷰 포인트.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검정색 안경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되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이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요. 해 아래의 관점을 본 거예요. 해 아래. 그러니까 해 아래의 관점. 그러니까 해 아래의 관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뭐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산소가 생기고 그 지하에서부터 이제 뭐 지하에 해상 식물이 생기고 산소를 먹는 무슨 물고기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과학적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게 바로 해 아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모든 사람 유익인가 이렇게 해서 해 아래, 해는 뜨고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그래서 전도서 그 전체 내용 중에 해 아래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27번이 해 아래.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해 아래 관점.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요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한 말은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져봤고 모든 걸 즐겨봤고 정말 원 없이 살아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가져보지도 않았고 즐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 야, 너 가져보기나 봤어? 그 옛날 정주영 회장이 너 해보기는 해봤어? 그랬대잖아요. 너 해보기는 해봤어? 맨날 못한다 그러니까 해보기는 해봤냐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해보기는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원 없이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3절부터 11절 그 내용 보면은 해 아래의 관점이 있다. 해 아래.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 없다고 해서 그냥 탁 빠지게 노력을 하는 거야. 땀 흘리고. 예, 수고죠. 수고.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다 해보고 한 얘기죠. 수고. 그다음에 9절 잠깐 보면요. 이미 있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 우리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하죠. 돈 벌어서 냉장고 새 걸로 바꾸고 또 돈 벌어서 차도 새 걸로 바꾸고
자꾸 신상을 추구하 그 재미로 살잖아요, 인생이. 아파트 정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예,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12평짜리, 12평짜리, 2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30평짜리에서 화장실 2개 있는 대로 점점 넓혀가잖아요. 넓혀가요. And next, and next, and next. 그 다음은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그 다음 하다 보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 다음 뭐 할 거 없잖아요. 어떤 대학교 그 유명한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교 그분에 and next 그 써있대요. 그 다음은 뭔데? 아파트 화장실 2개짜리 한다.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 다음 뭐 할 건데? and next.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14절에 보면요. 또 한 번 강조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자기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뭔가 시원하긴 한데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걸 세팅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그 사람 이름이 가인이죠. 가인이란 말의 뜻이 그거래요. 얻었다. 득템했다. 얻었다. 게인, 얻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요. 아벨이거든요. 이 아벨이 바로 허무예요. 아까 그 허무라는 말의 뜻이 헛되다라는 말 뜻이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헤벨에서 온 거예요. 헤벨, 아벨. 허무하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낳아서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죠.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허무 이렇게 졌어요. 왜 허무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담이요? 그가 이제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신락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새빠지게 땀 흘려 처자식을 위해서 살고 또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이제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서 주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요. 허무한 거예요. 바람이에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가짜.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자기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대단했잖아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전도자는 왕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웠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연구했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연구하며 살폈어요.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요, 연구하고 살폈어. 자기가 늙어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폈는데 결국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그 답은 하나님에게 찾아서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연구했다는 말이요.
그냥 잠깐 본다는 게 모든 일 연구, 유학 갔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유학.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PhD잖아요. PhD, 철학 박사.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저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서 학위를 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료만 했어요. 수료만. 성경적 상담학 수료만 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5년에서 7년. 근데 정말 학위를 5년에서 7년을 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러니까 거기는 우수한 학생들과 견져서 특히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노력을 해도 이게 알아들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력이 있어야 돼. 이해력. 이게 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는 좀 머리가 나쁜 거거든요. 왜 우리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 머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해요. 근데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그 머리가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려면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머리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건강.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 동기나 다른 사람들 학위를 딴 사람 보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결국은 학위를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결국은 중도에 다 포기하더라고요. 건강. 세 번째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학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학비가 엄청나요. 엄청나. 일 생활비까지 다 따지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중부 지역이잖아요. 중부. 중부가 또 물가가 비싸요. 중부랜다. 동부 지역. 동부 뉴욕이나 이런 데는요. 방세 렌트하는데 아파트 빌리는 데만 해도 하여튼 생활비가 최소한 아무리 안 써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에. 아무리 안 써도. 그거 아파트 들어가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써도. 학비 들어가죠. 학비 몇 천만 원 들어가요. 끝까지 하려면. 그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대주시던가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수료만 했어요, 저는. 근데 돈이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되죠. 이럴 때 학위를 딸 수 있거든요. 그것도 5년에서 이게 다 갖춰진 상황에서 5년,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자,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 있죠. 머리 기가 막히게 좋죠. 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학위를 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구해서 살폈어요. 박사 학위를 딴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다다른 이제 5년이 걸렸는지 7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자,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재미난 단어가 뭐냐면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냥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살핀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론이 머리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이론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적용을. 우리 준식이 형제가 지금 현장으로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 맨날 탁상공론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 근데 솔로몬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뭐도 했어요? 살폈어요. 실험까지 한 거예요. 정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해보긴 해봤니? 그러니까 진짜 해본 거예요. 솔로몬은. 진짜 해본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거를 실제적으로 실천 사역을 하면서 증명해낸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한 거.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남의 것 베껴가지고 남의 척 외워가지고 한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남의 얘기예요. 힘 없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있다가 우리 가정 우리 애가 어떻게 됐고 나는 이혼했고 그리고 뭐 부도 나봤고 두드려 맞아봤고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했다 빚더미 빨간 딱지 딱 붙여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경험한 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거는 그때 당할 때는 애가 뭐 병 걸리고 뭐 사업 망하고 이럴 때는 죽을 맛이죠.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까르피 디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이 말을 딱 던지잖아요. 이건 완전히 무기예요. 무기. 핵무기야, 핵무기. 지금 왜냐면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이 장난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재정이 너무 바닥인 사람도 많고요. 하루하루 특히 청년들 직장 잘려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100만 원, 120만 원 받으면서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널려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괜찮은 척 할 뿐이에요. 자, 근데 내가 그런 거 겪어봤고 이런 거 해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극복해 나갔고 이렇게 고난의 그 터널 통과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말 한마디는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 형처럼 하면 되는구나. 아,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지만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요. 어차피 통과돼요. 그리고 나서 한 거는 이건 그러니까 살핀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완벽해요. 솔로몬은. 이론과 실제가 겸비한 사람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자,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어떻다. 자, 먼저 뭘 실천해 봤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자, 시험 삼아. 아까 돈 많다 그랬죠. 왕이라 그랬죠. 즐거운 거 다 즐겨봤어. 낙, 쾌락. 뭘 했는지 뭐 대충 상상이 가죠. 왕이 할 수 있는 쾌락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일반인이 하는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아마 먹는 거 뭐 최고급으로 먹어봤겠죠. 쾌락은 뭐가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희락도 나오죠. 다 즐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많이 쾌락 즐겨본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봐. 없지? 야, 헛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재산 8절에 보니까요. 재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보배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 뭐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겠죠. 기뻐하는 처첩 여기 나왔네. 처첩. 뭐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처첩을 두었다며요. 최소한 1000명 이상. 1000명.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만 바꿔가도 그 한 사람이 그 순번으로 돌아오려면 3년이 걸려. 3년. 와. 근데 그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고 싶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처첩도 두어봤어. 두어봤어. 와. 자,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 봐요. 그때 16절 지혜자도 자, 처첩도 다 두어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을 믿어도 된다니까요. 왜냐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자,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왕 사람들보다 낫다 하시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엄청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보았습니다. 천재예요. 천재.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자, 쾌락 즐겨봤죠. 공부할 만큼 해봤어요. 재산 원 없이 가져봤어요. 원 없이. 더 이상 자, 그랬는데 자, 18절 뭐라 그래요? 자, 오히려 그 똑똑한 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대요. 차라리 단순하게 사는 게 난데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했다. 결국 헛되다는 얘기잖아요. 쾌락도 즐겨봤고 많은 여자를 만나봤고 또 많은 재산을 가져봤고 또 많은 지혜까지 가져봤는데 오히려 지혜가 많으니까 더 머리만 복잡해. 잠이 안 와. 두통이 심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 거. 결론은 뭐냐면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헛되다. 해 아래는 다 헛되다. 해 아래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헛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 아래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해 위의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위. 해 위의 삶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거기에 영혼이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해 위의 삶이에요. 해 위의 삶.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아래 살지만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고 끝난다. 이거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끝난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 없으면요.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저 미친 듯이 돈 벌 거예요, 아마. 저 미친 듯이 돈 벌고 살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나는 안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죠. 해 위의 삶. 근데 그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 나와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 신이 아니라 조셉이에요. 조셉. 다니엘도 참 대단했지만 해 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조셉이에요. 요셉. 이집트 총리가 된 사람이죠. 뭐 스토리는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45장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셔 당신들 나보다. 이거 다 아시는 스토리죠? 다 팔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죽었구나 이제. 이제 어떡하냐. 우리 동생 팔아가지고 야 우리 끝났어.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이 팔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결국은 나를 그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그리고 형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양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 위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팔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했지만 형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막 그랬을 때 팔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나온 건 이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헤아려 했죠. 팔았잖아요. 꼴보기 싫다고. 자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요셉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그 여자한테 보디발 그리고 꿈도 해석해줬는데 그 술 맡은 거는 2년 동안 안 찾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포기하고 해 아래의 삶으로만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해 위의 삶.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은 거,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난,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 멸시천대 이런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어요. 무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무기.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도 비록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인생이니까 당연히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해 아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해 위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다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든 선한 것으로 구원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해 아래의 삶이 살아도 해 위의 삶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이 이게 고난이 아닌 거죠. 물론 당할 때는 힘들겠지만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해 아래에서 부자는 완전히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죠. 자세 고가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거지는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거지죠. 거지. 자, 근데 죽었어요. 해 아래 삶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아이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물 한 방울 서늘하게. 근데 나사로는 해 아래서 살았지만 해 위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데요. 솔로몬의 세상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준지 형제님, 뭐 솔로몬이 아니지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우리 준직 선생님은 아직 뭐 지금 이제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30대니까 이제 아직지만 이제 우리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준직 선생님 솔로몬이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은 없는데, 그런 뭐 물질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어느 일정 그런 거를 갖다 보면은 계속 더 많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감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결국은 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공허함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약해지거나 쇠약해질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허무한 부분들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모든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잘 알 수 있지, 더 체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 사실 좀 부러워요. 다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2번이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말하는 전도자가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4절 참고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잠깐 4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4절. 자, 4절인지, 이건가? 오케이. 네. 전도서. 이게 전도서가 뭐, 사실은 이게 뭐, 이게 허무하다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내용이 심오한 깊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잠시만요. 4절입니다. 네, 여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이거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말인데요. 자, 이 말. 자, 전도자가 아이고 위에 거네. 땅은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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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더 위로 예. 올라갈 것 아, 같은데. 더 위로 올라왔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산은 500년 전에도 저 산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고려시대에 뭐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예,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여기다, 여기다. 네.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음 세대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된 데 반하여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희들도 언젠간 죽잖아요. 글쎄 아마 어, 그게 음, 사람들의 어떤 그 슬픔이라는 게 그 죽음 때문에 이제 그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지금 아마 솔로몬이 다 헛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 자기는 다 모든 걸 다 누려받고 다 가졌는데도 마지막에 가는 길은 똑같이 죽어야 되고 모든 어, 사람이 다 똑같이 유한하게 뭐 70세를 살건 80세를 살건 100년을 살건 또는 뭐 태어나지 뭐 곧바로 얼마 있다가 죽는 간에 하여튼 죽는다는 그것이 사람들이 다 가는 똑같은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그것은 계속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탱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좀 헛되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어떤 자신의 삶의 가치에서 어, 쉽게 보면 사람만 계속 바뀔 뿐이지 어떤 그런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 그런 바뀌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인생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유한한 그런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그걸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가 저건데 분명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그 허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슬픔은 자기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다는 거,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 존재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커다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슬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죽는 얘기하니까 슬퍼지는데요. 아니 그 뭐냐면 그게 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솔로몬 네, 얘기하는 게 하여튼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어차피 그 다 네, 들어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가는 길은 다 내가 왕인 내가 가는 길이나 길거리에 있는 거지가 가는 길이나 똑같다는 얘기. 그 우리가 지금 저기 뭐 다니엘서를 배우잖아요. 네, 세 번째 헬라 시대를 했던 그 네.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 얘기 했대잖아요. 야, 다 내 죽을 때 관 밖에다 내 손을 두 손을 다 내놓게 해라, 보게 해라. 어, 왜요?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던 나도 갈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빈손으로 간다. 이제 그걸 음, 보여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어떤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거 뭐 세상 대부건 뭐 권력가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느끼는 감정 다 똑같을 거야. 뭐 인생이 헛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음,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믿는 주님에 의해서 적어도 뭐 물론 이거 자연적인 그런 삶은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눈 뜨면은 그래도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삶이 내가 그 걸어가는 삶이 비록 이제 여러 가지 부족도 하고 또 어려움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 뭐 비교할 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그렇게 뭐 뛰어난 삶 산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눈 떴을 때 주님께서 맞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이 그 헛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아, 주님께서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참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한테 쪼끔이나마 이런 걔네들이 뭐 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쪼끔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장 급한 건 다음 주에 애들이 내년 1년 동안에 이제 그 학생부 아마 뭐 회장과 부회장 할 때 애들이 어떤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 아마 또 뭐 지우만 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아마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뭐든 어떤 간에 그래도 자신이 헌신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부를 아마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자꾸 애들이 자꾸 뭐 공부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안 하려고 요새 지금 거의 대개가 참여 안 하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애들 많은데 그래도 학생부 때 또 그런 어떤 기회가 줬을 때 한번 또 경험하고 그다음에 참여해 보고 해 보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어떤 그 성격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애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뽑혔으면 하고 그런 바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준식이 형제도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에 저희 그 장모님이 이제 곧 임재 집사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장 집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어느 좀 이게 있는데 이제 또 그래서 잘 세워지는 사람들도 잘 세워져서 중고등부가 또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아버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요새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좀 적극적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또 학생이 좀 세워졌으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한마디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럼 마치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주말 좋은 밤 뵙겠습니다. 되세요. 네, 편안한 되세요.